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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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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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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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가 건강하고 깨끗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건강은 피가 깨끗하면 건강하고 의 건강과 장수 위해서 피가 건강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영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자 그래도 이 사람이 지옥 가지만 자기가 했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은 받을 것이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잖아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상 받습니까? 지옥에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완전하게 걸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죽었어도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천국 가는데 지었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했지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을 때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주님한테 책망을 받을까요? 야단을 좀 맞는 것도 있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하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손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만 세미나 해가지고 성도님들은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손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서 정말 천국에 상 받을 일,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는 모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예배 드리면 상 받죠. 주의한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알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 하나하나를 잘 모르고 말씀을 오히려 전할 때가 훨씬 더 때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아가는 그 시간으로 보니까 11시간 56분,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래요. 비행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최신 보잉 777 비행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에어버스라고 하는 A380 이런 최신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도 미국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오예배는 반주자 없습니까? 보혈의 찬송, 예,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씻기 원하네. 제씻기 원하네. 제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씻기 원하네. 제속함 받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도 깜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깜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를 대표해서 홍명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겸손한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자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율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약간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혼란 속에 있지만 조만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심을 힘입어 교회가 안정되고 1보 후퇴 2보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처한 상황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기도, 헌신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율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율빛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속히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율빛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부흥의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떠난 어린 양들과 소외감을 느끼는 자, 절망하는 자, 외로워하며 마음이 공허한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율빛교회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율빛교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하여 간곡히 합심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각자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빠른 쾌유를 바라며 여호와 라파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더운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기도할까 그러시면서 잘 준비해 오셔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사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정말 깨끗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끔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깨끗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게 여러분 그것부터 좀 사실 고쳐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속되다 또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러시잖아요. 깨끗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요절을 좀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하든지 적어 놓으셔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뭐 지금 안 하셔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 5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말씀을 이 나누게 된 잔은 것을 기쁘게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모든 것은 참된 음료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포도주가 은혜가 안 되시면 포도즙이라 이 피를 어쨌든 너희에게 주어 포도즙이다 포도주다 뭐 이렇게 이게 지금 하시는 사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포도주면은 이 어떤 잔은 말씀을 전해야 참된 될지 음료다. 사실 음료라고 잘 했으니까 모를 수도 포도즙이 있거든요.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제가 모든 가서 것은 다 알지 이렇게 못하지만은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연구 가운데 다른 주장도 있지만은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일 여러분들의 개인 하나하나를 말씀을 하고 저는 내용을 설명을 듣고 좀 공감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그냥 들거든요. 막연하게 우리가 술이 싫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포도즙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그래서 이 잔은 참된 음료다. 알면은 이렇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해야 그리고 될지 사실 이 잘 모르는 떡은 너희를 위한 참된 생명의 함께 떡이다. 말씀을 나누게 자, 됩니다. 두 가지 나왔습니다. 참된 음료, 참된 여러분들 떡, 함께 말씀을 생명의 나누게 떡. 된 것을 그러니까 참된 기쁘게 음료도 생각합니다. 참된 생명의 음료가 제가 되겠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떡과 음료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는 데 전할 있어서 때 우리 육신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떡, 개인 하나하나를 양식, 잘 모르고 그리고 물, 말씀을 오히려 음료. 전할 때가 훨씬 떡과 때로는 음료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 없으면 큰일 나죠. 네, 또 어떤 물만 말씀을 전해야 먹으면 또 살 될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 57절 보면 예수도 말씀을 전할 예수께서 때 보면 이르시되 말씀을 내가 진실로 참 전해야 진실로 되겠다. 너희에게 잘못 이르노니. 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에 이렇게 붙어도 시험을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빨간 줄 하나 끄셔야 돼요. 말씀 무조건 그대로 성경에 계시다가 진실로 나오면 딱 끄요.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하시다가 11절 근데 이제 말씀에 두 번 육체의 따블이 생명은 나왔어요. 피에 있다. 따블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성경 다시 보시는 한번 방법 중에 내가 이 그래서 피를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 아주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자의 이 살을 피, 먹지 아니하고 사실 인자의 피를 여기에서 말하는 마시지 피는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 속에 제사 드릴 생명이 때 없느니라. 소나 여러분들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만은 잊어버리고 또 사실은 이건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하신가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피 말씀이 흘리심, 인자의 살을 그 먹지 피 아니하면 안 된다. 흘리심에 대한 제가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실 살을 때 제가 이 먹어야 모형이 먹어야 여러분들 되죠. 그냥 그다음에 보통으로 예수님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료를 그래서 마시지 이것을 아니하면 제단에 뿌린다. 예수님이 자신 인자의 다시 피를 말해서 마시지 생명을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것이죠. 마시는 거구나.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이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그 그냥 생명을 단순하게 드린다는 아,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동물의 피도 너희의 마시지 왜 마라 뿌리느냐? 했는데 너희의 생명이니까. 생명을 위하여 그런데 속죄하기 예수님의 위해서 피는 마시라 피를 그러잖아요. 뿌린다. 그렇게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그것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생명이 마시라. 피에 이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피가 키워드 이 죄를 말씀의 키워드 두 가지. 속한다. 인자의 그게 살과 이것이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인자의 살을 하나님의 먹지 위대한 아니하면 안 선포의 된다. 말씀은 두 번째는 피가 죄를 인자의 피를 속한다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우리에게 된다. 왜 안 돼요? 선포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해 생명을 주신 얻지 말씀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가 예수님의 죄를 살과 속한다. 피를 먹고 마시고 예, 이게 거듭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탁 담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마셔도 피가 여러분이 죄를 안 속한다는 먹어도 이 말씀은 엄청난 날마다 말씀이에요.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택자들의 모든 인자의 죄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사하여 인자의 준다고 피를 하는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 이것의 때문에 근거가 그래서 오늘 레위기 피가 17장 죄를 11절 속한다 말씀이 라고 그대로 하시는 연결되죠. 하나님의 선언인 피가 것입니다. 죄를 속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고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에 아버지의 있다고 나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일단 하나님 육체 왕국이라고 우리 몸에 한번 여호와 건강 성인들이 상태도 한번 왕국해가지고 좀 쓰기가 싫은데 하나님 왕국 킹덤 그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예. 왜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를 속하는 것이 피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한다. 세상에 이때는 동물의 피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인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주님의 몸은
성전의 지성소의 그 성막이 지성소의 막이 찢어짐으로 증명되셨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뿌려주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의 예언의 이 말씀, 이거 예언의 말씀이죠. 피가 죄를 속한다. 예, 피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다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다 높고 낮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사실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전도 많이 하고 감자탕 교회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자탕 교회 조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런 말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 귀하고 너무 소중한데 빨간 글씨는 성경 보면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 빨간 글씨는 더 제가 이거를 사실은 거의 생명같이 더 그래서 그 중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빨간 글씨는 몇 번 더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대로 그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축복을 받은 내 살을 택함 먹고 받은 내 거룩한 피를 하나님의 마시는 자는 사람.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하시는 말씀 날마다 빨간 글씨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나타내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 새롭게 살을 먹고 되어지는 내 피를 마시는 이전 자가 것은 과감하게 영생을 버리시는 가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그다음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죠? 오늘 이 하나님의 주일 예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물론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그때 죽었던 자는 육신과 함께 부활하게 일어나요. 영혼이 다시 거기 육체에 임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부활체 그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시겠어요? 각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결단코 낫지 못하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산 자가 아버지의 거룩한 죽은 자보다 결단으로 낫지 못하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하나님 영생을 아버지 가지는 감사합니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찌 우리가 외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17장을 보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오늘 여러분 들어가고 이제 거의 암송이 될 지경이시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뭐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말씀 오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이 피로써 죄를 속해야 되고 즉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거하고 딱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마지막 소망을, 우리 찬양 복음송 나오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앞에서 나를 맞아주신다. 그 가사 있죠.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사를 보면서 저는 참 예전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내가 가는 마지막 그 길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다 돼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 생명이 불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건강을 사실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우리 한국의 이 말이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한국의 우리 그 평균 수명이 세계 3위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건강 수명은 세계 50위예요. 일본은 75세 때부터 아픈 그 증상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막 이런 그 세계 1위예요. 우리는 65세.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평균 수명이 뭐 한 1년도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런데 건강 수명은 1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양원에 병원에 20년 이상.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명이 늘어난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건강 수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 일본도 75세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건강 수명이 높고 세계 1위인데 죽는 수명은 비슷해요. 우리는 그보다 건강 수명이 좀 더 작지만 죽는 것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건강하게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도 더 오래 장수하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좀 아파도 골골 80년이라고 더 빨리 죽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게 제가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죽는 거 어차피 똑같이 사는데 아프게 사실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여러분들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좀 사시라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몸으로 누구 자식한테 내 좀 샤워할 때 등 좀 내 좀 씻어도 아니면 간병이나 해도 이게 아니고 내가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씻고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최고 복 중의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최고로 복이 그거래요. 나이가 드시면은 연세 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고 건강하자 이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몸 한번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깨 손 올릴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건강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거기에 좀 여러분들 쏟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자식한테 제일 물려줄 유산이 뭐냐? 병들어서 아파서 자녀 자식들이 우리 늙으신 부모님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자식한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인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식이 벌써 부모님 병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되고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데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성도들 재림하실 때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우린 멸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좀 나가다가 여러분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뭐 좀 실패하면 그냥 끝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제가 좀 뭐 교회 뭐 이런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 속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던가. 지나갔는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뭐 그렇게 별거 있습니까? 그때 당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헤어졌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아름답고 멋진 부인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지나가면 별거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는 마지막 소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소망에 다시 살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고 싶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참된 양식은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는지 한번 대답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고 해봐요. 우리 참된 양식이 뭐지? 정말 여러분 참된 양식이 예수님의 살이었나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정말 마셔야 될 참된 음료가 뭐냐? 그건 주님 에비앙 생수죠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고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생명의 음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건드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고 건드리지 못해요. 결정적인 거는. 우리 생명 건드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누가 건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는 바로 나의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그 앞에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받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죠. 너무나 매번 듣고 들어가고 별로 감동 안 될 수 있는 뭐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살과 주님의 양식, 주님의 피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일 예배 안 드리죠. 새벽기도 오시지만 그런데 뭐합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 어느 것을 더 강조합니까? 강조 어느 거 할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오른팔과 왼팔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한 시간 돼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기도는 24시간 해야 돼요. 왜 24시간 기도요? 여러분 삶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게 기도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내가 정말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도 빌리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 여러분 많죠? 많을 거예요. 저는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기도를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대. 그래가 참 하나님 어렵게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렵게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생각만 했는데 주시는 경우 너무 많았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의 만남, 대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말할 게 없어요. 24시간 기도기 때문에. 24시간 그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24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놀고 뭐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내가 잠잘 때나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온종일 또 가족과 함께 만날 때나 모든 것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의도적으로 좀 읽어라. 왜냐하면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해가 그 말씀을 되뇌이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분 빼고 나머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정말 늘 시간만 내면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보면 저는 기도가 나오죠. 말씀이 계속 진행돼가 나갑니까? 저는 별로 그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고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와 찬양 가운데 이 양식과 음료를 받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양식과 음료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그 예수의 피를 마신다더라, 그 예수의 살을 먹는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보지 않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대학 교수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인 거죠. 자,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저와 여러분 누가 보냈습니까? 사도를 보내시듯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금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남편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과 딜레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 속에 딜레마와 고민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의식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세상 속에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식 가져야 돼. 그 의식과 정신을 가져야 돼. 마음속에 담아야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 그래도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사이에 엄청난 많은 딜레마 속에서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투쟁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높은 곳에 이상을 둬야 돼요. 높은 곳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옛사람인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되고,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전 세계로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지만 2000년의 세월, 긴 세월 동안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때 이후로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타락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주님이.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죽었다. 이 개념도 넘어서서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함께 못 박혔대요.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고통 겪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육신의 고통 겪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실제로 내가 못 박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거울에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 속에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에 감동받는 거 당연하죠. 저는 제일 단점이 뭐냐? 감동을 잘 받는 거예요. 감성이 너무 풍부해요. 지금도. 저는 아주 타고났어요, 감성은.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울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생명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살아나가는데 전혀 감동받은 거하고 같이 살지 못하는 그 딜레마가 평생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너무 뛰어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성이 안 뛰어나면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하자면 감성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너무 귀한 건데 그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감성보다도 의식입니다. 의식.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글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은 너무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실한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이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당연히 임하셨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자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남들이 주님 가니까 주님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셔요.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셔.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뭐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안 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들지 참.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령님 임하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거의 다 받는데 그 받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지만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믿을 때 진심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세례 사실 오순절 저기 교단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옳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이게 방송 나가니까 누가 보고 오순절에서 나한테 시비 걸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받아야지. 여기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로서 방언이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받으면 안 된대요. 저는 방언을 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으나 정말 원하지 않았으나 거의 강권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귀하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보다 귀중하고 말씀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거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은 뭐죠?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러나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빛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 율빛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는 이 공동체. 내 자신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곧 성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전이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게 교회고 여기가 또한 성령의 전인 것이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은 그냥 건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더럽다. 아직까지 더럽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나는 어제도 제 가운데 있었고 오늘도 제 가운데 사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더러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더러운 우리지만 정말 죄악이 많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옮겼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성령이 오셔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옮기셔갖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 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리가는 말도 요새 겁나가 못 써요. 하도 이상한 데가 있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그 순간에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잘못된 순간에 아이고 네 아들 도저히 내보니까 어제도 내가 늦잠 자지 말아서 늦잠 자고
오늘도 좀 치워놓으라 하니까 치워놓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살고 안 되겠다. 너 내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되지도 않고 본심도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라서 변함이 없고, 우리가 거룩에 져갖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겼다는 그 자리에 변함이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우리가 부족하고 좀 지저분하니까 떠나가는 일도 없어요. 성경에 찾아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있는가?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사역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심지어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윗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를 따라 나도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 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왜 기도합니까? 절대 안 떠나시는데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성령님은 떠날 생각도 없고 떠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성령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 없고 영원히 거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진 것을 믿는 사람은 거룩함과 깨끗함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니까요.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그에 대해서 염려하고. 여러분 내일 시험이면 지금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내일 시험인데, 밖에 나 축구하면서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걱정하는 사람 보면 가끔 보면 참 답답하죠. 그거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일 시험이면 얼른 가서 책을 딱 펴고 공부를 해야 돼. 걱정을 왜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과 계약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속하고 잘 깨나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 예전에 한 적이 있어. 두 사람이 딱 약속을 하더라고요. 종이에 딱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에 계약한 건 더군다나 공정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절대로 이거 어길 수가 없어. 깰 수가 없어. 그런데도 사기꾼들도 또 깨기도 하는데, 더군다나 말로 했는 약속은 더 잘 깨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말로 해도 안 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 미국 사람하고 차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이야기하다 내기를 해요. 천불 졌어요. 줍니다. 진짜로. 진짜 내기했는데 두 사람이 했잖아요. 줘요. 그 문화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기는 1,000만 원짜리도 하고 1억짜리도 하는데 절대 안 줄 걸 아니까 10억 걸고 하자. 막 이런 거 막 내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10,000원을 걸어도 안 줘요. 잘.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 그게 참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 사이의 약속은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계약은 영원하다. 절대 안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깬 적이 있을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이름에 완전히 그건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과 신뢰, 약속과 계약,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거룩해진 것이다. 그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 말은 아주 대단히 멋있게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계약 절대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임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그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네가 행함으로써 이런 것을 이루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과 분명한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힘있게 날마다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너무 좋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우리가 진짜 상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주는 상을 받으려고도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대가를 받으려고도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건 없어지는 건데 영원히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이 다 기록되면 상으로 주신대. 그거를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날마다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가 구원받겠나? 그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걸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안타깝죠. 왜? 정말 하나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했는데 날마다 이제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졌다는 건 완료형이죠. 믿음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내가 현재를 볼 때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나 한번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와닿는 거예요. 날마다 안 씻고 더러워진 사람은 자기가 어디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남들은 코를 막고 냄새가 나는데 본인은 더러운지조차도 몰라요. 노숙자님들. 어떤 분은 노숙자님이 아닌데도 가까이 오는데 와 냄새 때문에 진짜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냄새가 너무 없어요. 정말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야. 그래 보니까 원래 냄새가 안 나는 유전자적인 것도 물려받았는데 예전에 그래도 안 씻고 할 때는 좀 낫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잘 씻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감는 사람, 5일에 한 번 감는 사람, 2주에 한 번 감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는 웬만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에도 다 매일 머리 감는데 그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은 혹시 방송을 누가 보고 그 하니까 한 명이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 어떻게 견디나 내가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고.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저는 하여튼 보통 2번 감는데 한 번 감을 때도 있어요. 왜? 그냥 돌아와서 얼굴만 씻고 이빨 닦고 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못 씻겠더라고. 너무 피곤할 때. 그래서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가슴에 탁 담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하나님이 정말 오케이. 네 믿음은 정말 내가 봐도 합격.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누가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못 맺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못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 거룩하니까요. 거룩한 사람이 죄악길로 계속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죄악의 길을 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죄악의 길을 갈까요? 안 갑니다. 왜?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우린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분별된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두 가지죠. 왜? 분별하기 때문에 더 근면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한 사람들인 너희들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비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되고 연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드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사실은 진짜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는 자유를 못 누려요. 왜? 죄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잖아요. 죄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는 나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에서 죄에서 너무나도 자유한 진짜 자유인, 진정한 자유인이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이게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인격과 성품과 의식 모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왜 구태연한 옛사람의 그 죄악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다시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이상 지난날의 옛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서의 자리로 늘 내 본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죄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육신이 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마지막 나의 생명의 때가 다 이르러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앞에 가는 그 길에 마지막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나이다. 주님께 감격에, 주님과 함께 만남에 그 감격스러운 포옹을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감격스럽게 무릎 꿇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속하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율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 주실 화평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례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아멘. 광고 있으신가요? 예. 축도로 주일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일 찬양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율빛 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